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성경 인물의 주제는 뭔가요? 명화청년? 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저희 성경 읽을 때마다 저희 그런 구절 있잖아요. 막 생각이 나고 상상하면서 읽게 되고, 저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 대 1로 싸웠던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왜 저는 이 글이 감명 깊냐면은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장면도 엘리야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콘티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진리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을 했고요. 네, 저희 같이 제가 땄던 찬양 콘티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곳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 마지막 번호 외치겠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고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마지막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을 여호와만 믿는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달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에 달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혜성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마귀 세력들을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주님 전도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생각에서 주님 저희 마음에서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 공격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주님 걸림돌이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청년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그리고 그 한 장 지나서 19절로 21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다 함께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청년부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나요? 예, 요하스. 누가 얘기했어요? 예, 박병인 선생님께서 제일 큰 소리로 요하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복습 있잖아요, 그죠? 복습 문제 1. 요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요하스의 왕의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누구였나요? 여호야다. 예, 딩동댕. 선생님 옆에서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스스로 한 거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박병인 선생님하고 임명하에게 커피 쿠폰을, 그렇다면 또 예습을 어떻게 누가 잘했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몇 번 등장할까요? 엘리야는 몇 번, 엘리사는 몇 번? 네. 엘리사는 0번. 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다솔에게 3명에게 커피 쿠폰을 이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분인데요. 20분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 금기원 연합부흥회에 우리 온유찬양단이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짧게 해라고 이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두 명을 짧게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길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제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기뻤고 드러냈고, 그래서 찬양 준비도 했다고 해서 또 이미 또 설교가 끝나도 될 것 같은 참으로 요약 핵심 정리를 잘해줘서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만이 진리의 신이었고 그 수많은 거짓 신들을 물리쳐야 되는 고독한 싸움을 이제 혼자 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혼자인 줄로 알고 혼자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그 선한 싸움이 끝나고 850대 1, 85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숨었을 때 그제야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눈물이 흘렸고 감사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루터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겠다는 신뢰가 생겼을 것 같고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까마귀 갖다 주는 것도 먹고 보호함 속에서 정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제 엘리사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본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본인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누가 와서 데려갔어요? 네. 불말과 불병거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병거. 아니 엘리야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를 탈 수 있었을까요? 뜨거워서 죽었겠잖아요. 그지? 우리 그냥 좀 100도 좀 넘으면 우리만 화상 입고 조금만 200도 되면 막 이제 그리고 막 3도 화상을 입으면 거의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왔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은 불구름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구름을 타고 가셨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셨는데 참 이 초자연적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신기하고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사고 체계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기독교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타고 간 엘리야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 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중요해? 나 왜 이렇게 중요하지? 850대 1도 정말 중요한데 엘리야가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말라기가 하늘문을 닫아져 갖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교통을 안 하게 딱 막을 내려버리잖아요. 너희들 이제 막 저는 거 가지고 오고 절로 눈먼 거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거 나 이제 니네 제사 정말 속에서 막 구역질 나니까 이제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릴 거야. 하늘문을 닫고 이제 너희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이제 문을 탁 닫고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와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고 가잖아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찾아가지고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너무나 제약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악이 가득하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눈먼 거, 저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정말 죄 있는 인간을 보기 싫으신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침묵의 기간 동안 이제 회개하라고 이런 일들을 해놓았고 이제 성전 문이 닫혔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구약 성경이 엘리야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할 때 이 저자가 너무나 그것을 잘 찾아놓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147쪽에 보면 1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경고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대요. 그 정도로 그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고 디셉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족보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아주 산골 동네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건데 이때는 드러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디셉 사람 이 정도. 뭐 저번 주 주일 뭐 중고등부 설교가 검단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디셉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보잘것 없고 무명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도 보면 농부였었어요. 농부. 밭을 막 이렇게 갈고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무명한 자들 들어서 유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문에 태어나신 분 이 중에 누가 있나요? 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누가 있어요? 누구요? 아, 전주희 씨. 왕손이 있긴 있네요, 그죠? 저는 김혜김 씨의 엄마, 그 다음에 김혜김 씨 할머니, 전주희 씨 엄마 이렇게 투왕의 이제 외손이에요, 외손. 외가로 쫙 이렇게 친 아니고 외가예요. 그래서 여자의 파고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파워풀하게 한번 함께 엘리야처럼 한번 쓰여 보려고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질문.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신약 성경에 27번이나 엘리야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도 직접 엘리야에 대해서 거론하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주의 길을 예배해서 주의 길을 예배한 거는 이제 엘리야의 성정을 입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주의 길을 예배한 거 그것도 되게 맞거든요. 예. 400년 동안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막 석청을 먹고 뭐 이게 뭐야 허리에 떼는 뭘 가죽띠를 띠고 막 이상한 거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좀 정신 나갔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똑같은 거죠, 그죠? 구약 시대의 일들은 신약의 그림자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하늘문이 닫혔고 엘리야의 말이 있어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문이란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얘기 읽었잖아요, 그죠? 가뭄이 막 깃들었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가뭄들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가뭄을 겪고 살았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뭄 아직 못 느꼈나 봐요. 선생님들한테서는 좀 가뭄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눈에는 내 삶에 별로 가뭄이 없었다 그런 느낌인데 또 한 명은 그래도 있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현영이도 내가 딱 보니까 제 인생에는 사춘기 시절에 조금 가뭄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말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가뭄 속에서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닫혔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문들도 다 닫혀 있어 갖고 인생의 가뭄이 들고 온 땅이 가뭄이 들고 지금은 어때요? 제약이 너무너무 간영해서
그 빛이 보일 수 있는, 빛을 찾아볼 수 있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느끼나요? 빛을 예수님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유튜브가, 핸드폰이 24시간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전쟁의 그런 소리 소문이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지진, 뭐 이런 것들, 자연재해, 홍수, 화산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가뭄들, 우리 삶 속에서 이 가뭄들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풍요하게 살겠지만, 이 풍요함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나를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러한 가뭄들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 가뭄들 속에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거야.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디셉 사람, 유명하지도 않은데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와. 너희들, 바알이란 뜻이 뭐예요? 거짓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 다 와. 우상 숭배하는 들 다 와. 다 와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했을 때, 제단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막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의 막 몸을 걷고 막 피가 차차 흘러도 하나님은 바알 우상들이 아니고, 우상은 말을 못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어요. 불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근데 엘리야는 느긋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니네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장자기 하고 그 번제물에다 물을 부으라 그래요. 물을.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물을 부으라고 하겠어요. 그냥 말려 장작을. 그래야 뭐 거짓불이라도 왔으면 붙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다가 막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그것도 한 번 붓는 게 아니라 3번 부어. 번제물하고 나무에다 물을 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일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엘리야가 왔으나 너희들이 볼 수 없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2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2명. 죽음을 보지 않고, 장로님 좀 가만히 계시고, 에녹, 엘리야. 예. 에녹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을까요?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는데 안 죽고 살아서 올라가는 영광을 취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자, 수빈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어요. 살아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럴 때 하늘문이 쫙 열린 게 아니고, 그것이 끝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그게 이제 휴거,
부활 이런 것들이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두 번째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다가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하는 그러한 영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질 때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께로 구름 가운데로 영접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미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한 엘리야처럼 정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 세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 기근, 홍수, 기상이변,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벽만 남았잖아요. 그죠? 거기는 황금돈이 서가지고 아랍 이스마엘 족속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 그 벽 하나에 가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이 왔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어디까지 왔으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본다면 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과 너무나 악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 속에 이제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옷 입혀진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정말 구름을 타고 날려는 것처럼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엘리사가 이제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제 후계자로 세워주세요 했을 때, 이제 오늘 19절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 이제 집에 그 대신 부모님과 인사할 시간은 주세요 이랬을 때 그 집을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개리 중에 소를 그냥 번제물로 잡아갖고 다 이제 버리고,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소중했던 게 자기 농사 짓는 소였겠잖아요. 그동안에는 그 시절에는 농기구가 없었으니까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을 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는 또 굳은 결심을 하고 엘리야에게 와서 구합니다. 자기에게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준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이제 막 시험을 하잖아요. 따라오지 마,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나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어요? 베델로 갔나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갔나요? 여리고로 갔나요?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순간이동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축지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도 물리로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딱 갔을 때 물리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급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힌 바 되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7천 명의 숨겨둔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한테 말하잖아요. 엘리사 너 농사는 짓고 있지 너가 무슨 후계자가 돼 이러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하늘 위로 들어 올릴 것을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막 또 시험하고 비웃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가 또 대머리라고 아이들도 조롱하고 이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 신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 엘리야에게 나가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이렇게 어두운 세대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 내야 되는데 이러한 갑절의 영감 이런 것들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온오즈 만물의 창조주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우 있어요? 한 사람 앞에서 아멘 진우 있답니다. 10사람 있다면? 850명 있으면? 아멘.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는 거 보니까 당당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병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을 신뢰함으로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이 열어서 비가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곧 오심을 우리가 만민 앞에 입술로 증거해 놓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지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찬양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던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방한테 가서 비가 온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나를 내 생명을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못 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함으로 가서 무릎 속에 고개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보이니까 아방한테 병거를 타시고 빨리 내려가세요. 큰 소낙비가 올 조짐입니다. 비가 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비가 내렸고 그는 더 늦게 갔지만 앞질러 갔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옷을 입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잖아요. 몇 명이 만나나요? 6명이 만나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6명이 어디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 광채가 너무 빛나가지고 그 광채의 옷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질 새로운 옷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렇게도 되지만 이제 우리 지금은 그 옷을 아직 완전한 옷은 입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옷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사가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는 죽어서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예습하면서 봤잖아요. 그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어떤 사람이 툭 떨어졌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850명 이렇게 거짓 바알들에 속아가지고 사탄에 속아서 어둠에 속아서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여서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 군사로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종소리가 점점 더 그 발자국들이 커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신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제 지구의 나이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문을 여셨고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던 능력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 기도의 소유자였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유일하게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남겨진 그루터기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였고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내고 우리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1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로에 가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나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제 입장이 제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사과하지도 않고 영성 없는 그 제사장께서 축복해주고 보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받고 돌아가서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감동의 그 깨달음은 영성 없는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을 정말 처참하게 망했던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조차도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고 있는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이제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 기도회를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이 아주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때구나, 기도해야 할 때가 찼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의 모습들로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로 나와주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에 나와주시고 모여주시고 제가 어저께 찬양 선곡을 하면서 첫 번째 곡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박진우 형제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를 선곡을 해서 너무 마음이 흐뭇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곡 중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온 땅과 만민들아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결정을 했는데 오늘 박진우 형제님의 인도를 보면서 두 번째 곡은 온 땅과 만민들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 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4번을 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 분노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 것으로 채웠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렬되기 원하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분열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 나라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보고 선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서 마지막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부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리더로 세워주셨고 이 리더로 우리가 부흥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4가지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에 있어서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결하지 못했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중심을 세우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미움으로 속삭였던 모든 더러운 감정들 내집하며 나가는 것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분노와 질투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듭나기 원합니다. 오늘날내 말을 사랑하라 너만의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을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세라라라라라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넘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세대 간에 아버지 분열의 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대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르 카레레게레 갈라리게레 사르게라 갈라리게라 갈라발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원하오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의 땅의 열매를 선물로 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로레스 에레레레게스 야라라 하나니게라가라니게라가라니게라가 마리가스레게라가라니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교만한 마음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 내려놓으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권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랑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좌우로 나눠지고 세대 간에 나뉘어졌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이 들어오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부흥의 때를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북한과 평화 소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죽인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 온 땅과 만민들아 찬양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아멘. 사랑
이스라엘의 전쟁을 마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그 뜻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있는 전쟁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그 뜻을 이루어주시고 바라보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그 땅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넣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테러와 공격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국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일어서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룩한 신부로 더욱더 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따라가는 순종의 교사들과 더불어 순종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거룩하게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손을 얹고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아버지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증거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을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지경이 넓게 하여 주시며 능력과 은혜와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바르게 나가르게 나가르게 사르게 나가르게 나가르게 나가라 주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연신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로바르게 나가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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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마라서로리게 나가라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검단 목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들을 축복하며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로 전도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사역에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모든 사역 감당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나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검단 목천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천국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나요? 안 떨어지면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룹 이제 소그룹 없애버릴 겁니다. 성령의 불이 안 떨어졌다 얘기하면 오늘 성령의 불이 하늘부터 내려왔나요? 소그룹 다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총무님 나와서 간구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저는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정말 불이 내려와서 온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능력이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물과 불을 다스렸던 엘리야의 그 성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러한 공급자 또 하나님의 또 진리의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무님 나오세요. 네, 10월 22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9시 매주 회장님께서 올려주시는 9시 기도회와 총무님이 올려주시는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반별 모임은 따로 없고요. 저희 이따가 부흥에 있는데 오늘 청년들 다 같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생일 축하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한영훈 친구 확정되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따로 카톡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성찬식 있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기 리더 수요일 9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모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는데 이제 다들 풀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